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목사님, 제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은 지금처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은 잘 준비하여서 좋은 대학, 목표한 대학에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바라는 기대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직장인 분들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렇게 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가운데 여러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면서, 또 기왕이면 지금의 위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또 승진하여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기대와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부분은 각자의 기준은 있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기대와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도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았고 나도 지금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기대와 소망과 오늘 나의 기대와 소망을 잠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권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 성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방향을 틀어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거기서 매일같이 강가에 모여 기도하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 즉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말씀을 잘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요. 노맨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인을 바라보았는데,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이 두아디라 시에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온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본래 하나님을 알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던 지식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바울 사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하여금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신이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바울 사도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온 가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자신의 집을 사도들의 거처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회집 장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최초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한 것인가가 또 중요한데요.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동기와 세워진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언제 이 편지를 쓰게 됐냐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AD 61년에서 63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주후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연금 생활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만 쓴 게 아니라 4개의 서신을 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래서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감옥 안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AD 63년경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목적과 이유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주제에 따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지만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바울 사도의 놀라운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에게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감옥에 갇힌 자라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전혀 다른 기대와 소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죽음조차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감옥과도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시다가 오늘 그래도 주일이라서, 또 3월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해서 오신 성도님들 계셔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잔잔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감옥 안에 있던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에게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였냐면, 첫 번째,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울 사도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빨리 나 석방되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라. 그래야 내가 나올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대요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말씀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냐면 이 복음은 시작 아멘. 자기는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다가 자기 자신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상처가 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녀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할 때,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를, 우리 부모를 당당하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할 때, 그 부모가 느낄 그 수치스러움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한 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나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교회 다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김 부장님 틀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교회 다닌다면서요? 예전에 지금은요? 지금 방학이야. 혹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차 형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현우 형제를 예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 현우 형제가 어디를 가서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랬을 때 저요 본이 되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 본이 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부끄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 어느 교회 다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요. 본인이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교회 다니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다니나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아멘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첫 번째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창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 다윗이가 너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사님입니다. 뭐라고? 사님이라고요. 뭐 의사?
아니요, 목사님입니다. 만약에 이러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들 앞에서 목사로서 당당하지 못했구나. 그냥 예배는 수없이 드리고 예배 인도를 했지만 우리 자녀에게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강력한 인상을 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 속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셨다면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대신 지시게 하시고, 아멘? 죄의 형벌 다 값을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선 앞에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말씀을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이 부분만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대와 소망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평생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십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원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세요. 와,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봐요. 예수님이 막 보여요. 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보네요. 당신들을 보니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세요? 나는 살다가 이렇게 훌륭한 본이 되는 교회의 성도들 처음 봤다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 마지막 세 번째, 바울 사도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 번째는 앞에 자막 보면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되어 있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멘. 여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자기는 어차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정확히 아니 그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언제 죽으면 어떻고 어느 때까지 살면 어떻고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나의 목숨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거북섬 비전 채플 예배에 이제 사랑하는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첫 학기를 맞이하기에 앞서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이제 학교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집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예배에 참여했기에 제가 그 자매를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자는 목사도 아니고 옆에 앉아 있는 다른 권사도 아니고 네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다 그랬어요. 왜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너무너무 귀한 내 딸이 눈물을 흘리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찢어지고 애리고 저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대신 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왜 그 딸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자기 목숨을 바칠까요? 귀하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시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더 가슴이 아플걸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모 욕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부모 앞에서는 자녀들을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 앞에서는 자기 부모를 많이 또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만나면 가급적이면, 야, 너는 좋겠다. 너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아니? 아버지 봐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아버지 봐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 50세라고 다 눈물을 흘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 같아. 너는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자부심이 이따만큼 커져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아빠 안아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의 생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첫째로 무엇이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복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예요?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저는 오늘도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은 제가 바울 사도가 품었던 이 마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라면은 목숨 바쳐서 주의 말씀 잘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 꼭 바울 사도같이 100% 이 마음은 아니더라도 근접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앙생활 20, 30년, 40년에도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것은 없고 맨날 주님은 나한테만 도와달라고만 하고 언제까지 받기만 하고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언제까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의미한, 의미도 전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